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한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에게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이성아, 나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떠나오실 새벽 예배 드리는 집사님은,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떡 조각을 받은 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21절 시작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제자들아, 내가 너희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랬어요. 발을 씻는 것은 뭐라 그랬죠? 내가 네 죄를 씻는다 그랬어요. 서로 발을 씻어요. 이 말씀을.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20절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했다. 우리는 내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마음이 평안해야 믿음이 좋고 마음이 평안해야 은혜가 있고 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음이 괴로운 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마음이 괴로운 때가 참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평안할 때도 있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음이 평안할 때도 있지만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다. 근데 한 가지 마음이 괴롭다고 해가지고 꼭 믿음이 안 좋은 것은 아니다. 그렇죠? 마음이 괴로우면 어때요? 더욱 주님을 생각하고 마음이 기쁘면 어때요? 더욱 주님을 찬송하고 괴로워도 주님 때문에 괴롭고 즐거워도 기뻐도 주님 때문에 기쁘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괴로워도 세상 때문에 욕심 때문에 괴롭다. 이거 믿음이 안 좋아요. 즐거워도 세상 때문에 즐겁다. 이건 아니에요. 자, 오늘 그래서 떡 조각을 받은 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방송실 이 떡 조각 최후의 만찬 한번 띄워보세요. 우리 잘 알죠? 이름이 뭐라고? 최후의 만찬. 이걸 그리는 사람이 누구죠? 목사님 너무 우리를 뭘로 보고 이렇게 유치한 것을 질문하냐고 그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대략 이 그림을 그릴 때가 한 1490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1500년 정도 지난 이때. 자, 두 번째 그림.
이것이 사실은 더 예수님 당시의 식탁의 모습이지 않을까. 디귿자. 네, 저 안쪽 가운데 계신 분이 혹 예수님이고 양쪽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지금 이 그림이 더 예수님 당시의 최후의 만찬의 모습에 가깝다. 다시 원위치. 그런데 자, 이 그림을 보고 설명하는 것이 조금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누구죠?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가 대략 한 90년, 10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 70년 정도, 60년 정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야고보가 가장 먼저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거의 한 100세까지 살았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서로 형제예요. 그런데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 이름에다가 저의 이름을, 오늘 우리 한희성 집사님의 이름을 쫙 쓸 수 있어야 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한희성, 이렇게 윤경숙 이렇게 딱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요한은 자기 이름을 일부러 밝히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내가 돼야 되겠다, 이런 이 은혜의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사진에서 요한은 어디에 있을까 그 말이에요. 이렇게 식탁이 있지만 보통은 방바닥에 그 누워 있다,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23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디귿자 그런 게 누워 있는데, 오른쪽은 주로 떡을 이렇게 먹는 다음에 왼쪽은 이렇게 기대. 이렇게 보면은 그 품에, 예수님의 품에, 오른쪽 예수님의 손은 떡을 들고 왼쪽은 요한을 품에, 예수의 품에 요한. 그러면 예수님 보시기에 왼편에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자가 요한. 그럼 오른편 예수님에 있는 자는, 예수님은 왼편을 보고 있는데 오른편에 있는 자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잖아요. 얘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떡을 찍어서 주잖아요. 가룟 유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가 왼편은 요한, 오른편은 가룟 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저 멀리 있는 자가 가룟 유다, 물론 여기 다 나오죠.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 가까이, 그래서 돈꾀를, 재정을 맡았기 때문에 필요한 준비도 하고 혹은 사오기도 하고 혹은 구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다른 제자들은 다 갈릴리 어부 출신, 무식하고 시골 출신인데 저같이요 시골 땅끝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은 고향이 서울인 사람 보면은, 안미정 권사님, 우리는요 괜히 고향이 시골이어서 열등감을 느껴, 서울 특별 시민을 보면. 그런데 안미정 권사님은 제가 해남 땅끝 마을에 태어난 걸 보고 고향 열등감은 안 느끼죠. 거기가 망원동인가요? 무슨 동이에요? 망우동? 네, 망우동 출신하고 해남 땅끝 마을 출신하고 비교가 돼요? 안 되지. 가룟 유다는 예루살렘 출신이고 똑똑하고 신중하고 믿을만하고, 그러니까 재정을 맡기지. 어디든지 그러잖아요. 집안에서도 교회에서도 공동체도 하다못해 계를 해도 그렇죠. 믿을만한 사람. 이런 걸로 보아서는 가룟 유다는 상당히 괜찮은 인물이에요. 12제자 중에서 우리가 결과를 보니까 그렇지 나름대로 아주,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21절부터 심령이 괴로워. 왜 괴로울까요?
제자들이 이 최후의 만찬하고 아니 이전에 성찬을 하고 발을 씻어줬는데도 가룟 유다를 비롯하여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배신할 것을 알기 때문에 괴로워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힘들어도 할 일은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괴로운 중에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그랬어요. 의심. 그런데요, 우리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22절. 마태복음 26장 22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의심이 아니라 근심, 각각 여짜오되 주여 주님 나는 아니지요 그랬어요. 나는 아니지요. 각각 다 너도 나도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왜요? 자신만만하니까. 아니 예수님을 팔릴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곧 임금이 될 거고 나라를 다스리면 한 자리 차지할 생각만 하고 있는데 2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요 지옥에도 층이 있어. 1층, 2층, 3층. 제일 못된 인간들이 가는 것이 제일 바닥층인데, 제일 지옥의 바닥층에는 누가 사느냐? 배신자들이. 배신자. 하여튼 인간 말종은 배신자예요. 자, 그런데요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바로 너다. 근데요 여기 잘 보십시오. 아까 22절에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호칭이 달라요. 호칭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 주님, 주님 하는데 유다는 뭐라고요? 랍비, 선생, 선생. 이 차이. 제가 그래서 여러분 가끔 카톡 검사, 스마트폰 검사하고 싶어요. 예? 김지현 집사님 스마트폰에 저를 뭘로 입력해놨어요? 김서 목사님이라 했죠.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안 돼. 제가 제 아내를 윤신자 아내, 그러면 뭐 김신자 아내도 있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하면은 김은석 목사 그래요. 뭐 김은석 목사 써놓은 것은 뭐 안 돼요. 미안하지만 우리 창조교회를 다니는 한 해는 여러분에게 유일한 목사는 김은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빼고 목사님 하면은 김은성 이게 돼야 돼. 이게 스마트폰에 다시 정장 다 바꾸세요. 보니까 창조교회 목사님이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분당에도 창조교회 있고 서울에도 창조교회 있어. 뭔 소리야, 뭔 소리. 그러면 또 양주 창조교회라고 하냐고. 그러지 말아요. 스마트폰에다가 목사님 이름도 쓰지 말아. 내 이름 쓰지 마라. 목사님 하면 유일하게 김은성이야. 창조교회 목사님만 여러분. 왜요? 여러분 누구 설교 들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요? 여러분과 누가 믿음의 교제를 나눠요? 옛날 목사님이 더 좋았다고 쓸데없는 소리. 저는 그럴 때마다 늘 비유를 해요. 시집 와가지고 옛날 애인 생각하는 여자보다 더 불행한 여자는 없어. 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단호하게 끊어야지. 스마트폰 검사할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입력해. 목사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주여, 정확하게 주여. 근데 가룟 유다는 같은 제자인데로 랍비요 이러고 있어. 이러고 기가 막혀요.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왜 내가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어요. 용서하십시오. 이런 것 막 할 때마다 막
그냥 여러 목사 중에 하나 정도로 막. 그런데요, 또 이러더라고. 김은성 목사님 쪽 안 붙여. 근데 그것까지는 내가 참겠는데, 한희선 집사님. 누가 뭐 얘기하면서 김은성 뭐 그런 사람이 옆 주변에 없어요? 못 봤어? 다행이야. 김은성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미안해요. 여러분, 관계가 끝나는 거야. 정말이에요. 미우나 고우나 마음에 드나 안 드나 목사님은 목사님이야.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주님은 주님이에요. 제가 저를 이렇게 예를 빗대서 하는 거지만 성도 사이의 관계에도 똑같아요. 내가 이 얘기까지 하고 싶어서. 우리 최명호 권사님에 대해서 누가 막 얘기하면서 최 권사님도 안 하고 최 권사라고 했다가 최명아가 뭐 이렇게 하면 끝이지. 뭐. 관계가 되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만났잖아요. 교회에서 주신 직분이 중요하지. 저는 그래서요. 물론 친하니까 그렇지만 뭐 언니, 동생, 형 뭐 이런 것도 썩 바람직하지 않아. 예수님 때문에 만난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그 호칭이 믿음의 호칭이 돼야지. 직분의 호칭이 돼야지. 단호해, 단호해. 왜 자꾸 언니 그러면은 우리 김상욱 장로님한테 연세가 많으니까 제가 형님 그러겠어요. 물론 친할지는 모르지만 믿음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연세가 많은 분도요, 영적인 책임자는 저예요. 제가 목사님. 이거 절대 기억해. 내가 이 얘기 수없이 하는데 돌아서면 또 오빠. 다시 여기까지 25절까지 하고 요한복음으로 다시 가보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22절에 의심, 근심했다고 그랬죠.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품에 의지하여.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 여기 보면은 그 품에 대한 얘기를 아주 잘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품, 아주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품 속에 있던 사랑하시는 자,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품 속에 있던 독생자 예수님. 이 품. 아이들이요, 곰 인형을 자기 품에 꼭 껴안고 자고 갖고 놀고 늘 가까이. 어린 애들도 어떤 애들은요, 곰 인형이나 작은 인형이 손에 없으면 막 불안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거. 참 기가 막혀. 이 품. 친밀한 교제를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그 품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또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품, 이 품에 안기는 아주 친밀한 관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따 이제 이 사랑하시는 자 요한과 대비되는 게 가룟 유다인데, 하여튼 이 품에 사랑하시는 제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사랑하시는, 다시 요한복음 13장 23절에 그 사랑하시는 자가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 주님의 이 품, 사랑하시는 자.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보십시오. 19장 26절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사랑하시는 제자. 제가 초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남자들은 아무도 없다고 보고 그렇게 설교도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인들은 끝까지 그래서 이걸 보고 이야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의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어요. 근데 성경을 다시 잘 보니까 사랑하시는 자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현장에 끝까지 따라갔어요. 그래서 어때요? 그 어머니와 누구를 요한을 서로 이제 내 어머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서로 가족으로 인연을 맺어줘요.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은 뭐예요? 서로 돌보는 거죠. 서로 보살피는 거죠. 서로 챙겨주고 서로 책임지는 게 이게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서로 발을 씻어줘요. 발을 씻어준다는 것이 뭐라고요?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씻어준다. 그렇죠? 이게 가족이에요. 남편이 빚지니까 아내가 갚고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간호하고 그게 가족이죠. 이게 가족. 오늘 여기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고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 이 여자는 귀나이라는 이 여왕 마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다시 요한복음으로 와보겠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그래서 예수님의 왼편에 요한 그 옆에 누가 베드로가 혹은 아까 처음에 그림 봤던 디귿자로 보면은 요한과 베드로는 서로 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25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의 가슴에 그런데 예수의 품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굽니까?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품에 그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요? 예수님 품이에요. 예수님 품. 예수님 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25절에 보니까 25절 보십시오. 주여 누구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주여 누구니까. 아까 마태복음 제가 26장 보았을 때 25절에서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니지요 라비요 했더니 누굽니까? 나는 아니지요. 세 번째 27절에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곧 사탄이 들어갔어요. 뭘 받고 난 이후에 주의 성찬을 받을 때도 사탄이 들어갔어요. 교회는 마귀가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도 마귀는 역사했어요. 아니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40일 금식기도 한 나은 이후에도 성찬을 받는 그 자리에서도 마귀는 시험해요. 교회 안에는 마귀의 시험,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받는 가룟 유다의 자리에 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수님의 떡을 받으면서도 시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곧 여기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잠시 틈도 없이 사탄이 들어가. 그리고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이건 뭐 고민할 필요도 없이 제가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성찬을 받고도 마귀가 시험 들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두려운 것은 이런 겁니다. 주의 성전에 와서 예수님이 함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성찬을 받고 예수님이 발을 씻어줬어요. 그래도 마귀의 시험에 빠져. 내가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그래 주님 김은성 목사 같은 것이 설교한다고 우리 성도들이 마귀 시험 안 들겠습니까? 오히려 저도 가룟 유다 같이 마귀 시험 들 때가 설교하면서도 들 때가 있어. 왜요? 설교하는데 인상 쓰고 앉아있으면 제가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응? 인상 쓰고 앉아있으면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인상 쓰고 있으면 주님, 우리 권사님이 왜 마음이 저렇게 아플까요? 혹시 근심이 있을까요? 주님, 저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마음이 들면은 그 시험에 안 들었는데, 아니 왜 인상 쓰고 난리야? 아이 진짜 인상 쓰려면 왜 와서 집에서 인상 쓰지? 이런 생각이 들면은 마귀한테 지금 설교하면서 시험 든다. 그러니 여러분은 설교 들으면서 시험 든다 안 든다? 우리가 이런 가능성을 능히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웃기는 것이요, 새벽기도 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우리는 시험 안 된다고 생각해. 믿음 좋다고 생각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은 시험 능히 안 들고 다 이긴다. 그렇죠? 아니 그렇게 생각했다 안 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가룟 유다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농후해. 그래서 여러분, 나는 가룟 유다의 자리에 있을 것인가, 사랑하시는 제자의 자리에 있을 것인가. 근데 이 차이가 뭔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다른 모든 제자들 똑같이 성찬에 똑같이 발을 씻어주고 똑같이 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어.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그 자식은 반드시 망합니다. 연세 들어서 주변에서 자식 때문에 애쓰고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을 많이 보는데요, 10중 8구 오냐오냐 해서 키웠어.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 없는 줄 아는데, 잠언에도 조달을 들지 않는 자는 자식을 망하게 한다고. 기가 막혀요. 자녀 기 안 죽인다고, 자녀가 얘가 뭐가 못한다고, 이렇게 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잔을 받고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고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재정을 맡고 같이 옆에 앉아 있어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예수님으로부터 자꾸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자꾸 교회에서 뭔가 받으려고만 하는 분들은 100% 시험 들어요. 더 많이 안 준다고, 더 많이 사랑 안 해준다고. 100% 시험이에요. 여기 서 있는 목사한테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요? 조심하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서 나는 뭘 헌신할 것인가, 이 고민과 기도가 없는 심령은 100% 시험 들어요. 우리가 시험 든 것이 뭐예요? 왜 나를 더 사랑 안 해주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이지. 그래서 시험. 예수 옆에 있고 예수님 발을 씻어주고 예수님의 성찬을 받아서도 시험 들어요. 뭐가 부족해? 뭐가? 주를 위한 헌신이 부족하면 시험 들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죽어갈 때 그 어머니를 부탁받아 평생 모셔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효도 잘하면 장수한다. 효도 잘하면 장수한다. 저는 오늘 이 짧은 구절에서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참 많아요. 떡 조각을 받은 후에 곧 나가거든요. 적어도 우리는, 사랑하시는 자는 그 예수님이 곧 네 할 일을 해라, 너다, 이 얘기 들으면 그 자리에 엎어져 가지고 주여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너다. 그런데 나가. 그러니 30절 마지막에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암흑이에요. 그렇게 사랑을 받고 발씻음을 받고 같이 있어도 나가니까 밤이에요. 가룟 유다의 인생은 그걸로 끝이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시험 들었습니까? 즉각 주님 앞에 엎어져야 돼. 즉각 엎어져야 돼.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일이 뭡니까? 이거 없이 더 받지 못해서 우리 창조교회를 다니면서 시험 든 분들은 어쩌면
미안하지만 가룟 유다의 자리에 내가 있지 않는가 정말 긴장하고 초긴장하고 두렵고 또 두렵고 예수님의 품에 있는 제자, 사랑받는 제자,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떡 조각을 받은 후에 주여 곧 나가니 밤이러라.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비통합니다. 마음이 몹시 속이 상합니다. 그러나 주님, 두려운 것은 행여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섬기고 주와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 곁에 있기에, 내가 성찬을 받았기에, 주님이 내 발을 씻어주셨기에 이제 나는 안심이다가 아니라 그 모든 사랑과 돌보심을 받고도 라피어 내니까 너다 음성을 듣고도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지 못하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 행여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저런 일들로 주님 앞에 항의하고 주님 앞에서 속상하고 마음 무거운 적들이 있거든 이 시간을 통하여 엎드려 회개하고 주와 함께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와 관계를 예수 품에 안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